멀리 떨어져 사랑을 그리워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는 내용은 모르지만 익숙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은 만남의 시간이 소원해지다 보니까 편지로는 그들의 사랑의 감정을 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편지를 갖다주는 그 우체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사랑했던 사람과는 헤어지고 편지를 배달했던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접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 있지만 비대면, 비접촉은 우리 일상과 인간관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얻으려다 소중한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장기화 국면에서 무기력과 또 무감각 그리고 기대감 상실은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는 것까지 어우러지는 게 진정한 접촉인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인 대화를 서로 나누지 못합니다.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접촉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껏 우리가 서로 분리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만남 이외에 성도 간에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제한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도 성도들과의 이 접촉이,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대 환경으로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이 접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중함의 가치와 또 비대면 이 비접촉이 우리 신앙에도 얼마나 또 부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접촉, 이 하나의 단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접촉, 이것은 창조 질서의 핵심이며 생명 시작의 모티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죠? 아빠가 뿌려놓은 사목의 그 정자 중에 하나가 엄마의 난자를 만나는 그 접촉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이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접촉이 바로 창조 질서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은 다른 세계를 만들고 접촉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접촉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접촉은 만남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접촉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그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비접촉이 내 삶에 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접촉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접촉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와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고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비접촉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현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부터 1964년 정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를 X세대라고 말합니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를 Y세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죠? 그러면 나는 195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분들은 뭐죠? 예, 그냥 옛날 사람. 예. 이 각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 아날로그는 뭔지 아시죠? 기계적이고 현상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이게 바로 아날로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X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으로 표현합니다. Y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근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자인 노리나 후츠는 젊은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의 말이죠? 잊어먹었나 보네, 우리 어린이들. 데카르트의 말 인용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죠? 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접속이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접속 없이 살아간다는 거 가능합니까? 물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접속이라고 하는 그 수단과 기능, 핸드폰이 되겠죠?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말 못하는 1살짜리 애기도 이거 흉내내지 않습니까? 뭘 안다고? 접속을 아주 일찍 아주 그냥 영특하게 아이들이 익히고 터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의 가치인 소유가 종말을 구하고 접속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자본주의 가치는 뭐예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하고 소유가 자본주의의 생명이죠. 가치죠.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종말을 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접속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하려는 욕망보다 접속하려는 욕망이 더 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냥 나는 전화하는 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죠. 글쎄 저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나이 때에 그래도 좀 신세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젊은 우리 세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속도도 느리고 활용도 다양하고 물론 저도 한 10여 가지 이상 이렇게 활용합니다만은 참 핸드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음식도 시켜 먹어. 앉아서 영화도 봐. 앉아서 얼굴 보고 통화도 해. 앉아서 은행 업무도 다 봐. 여러분
품 팔아서 은행 가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예? 공과금을 그냥 거기서 그냥 예? 은행 가가지고 한 장 한 장 창구에서 예? 공과금 납부하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은행을 가보면 한산해요. 제가 주중에도 은행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왜 이렇게 손님들이 없어요? 늘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접속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불편함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과연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도 접속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예. 예배를 하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예배도 아니야. 이렇게 예배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이런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활용하시는 카스,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저도 다 활용하는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활용들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만큼 다양하게 접속의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삶에 접속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접촉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접속과 접촉. 비슷해 보이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접속일까요? 접촉일까요? 접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속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접속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입니다. 내가 접속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이게 바로 접속이에요. 그런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응하면서 그 분위기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접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왜 오감을 이야기할 때 촉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이게 바로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은 접속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접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접촉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접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접촉이 없는 이 접속의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접속하기보다는 접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접촉을 지금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접속만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접속은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만족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어쩌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죠? 예? 나는 많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말은 좀 곤란한데, 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것과 이 시간 목회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 안에서
오감으로 목회자를 보고 느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접촉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접촉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예수님과 접촉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접촉을 잘하자. 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과 접속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접촉이 없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 그 다음에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세상과의 접속,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이 없이 이런 세상의 접속만을 통해서 편리함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이 가지인 우리 관계에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접속의 가치, 예수님과의 그 접촉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건 접촉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회 왔다, 어떤 때는 그냥 세상에 나갔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붙어있다, 어떤 때는 떨어졌다. 이건 접촉이 아닙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그분과의 영적인 친밀감, 그 접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공급받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끊임없이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것, 이게 바로 접촉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된 뿌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접촉입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접촉이에요. 따라합시다. 접촉. 이 접촉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열매 맺겠다고 해봐야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도 뭐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이렇게 많이 보고 키워보게 됐는데, 자, 열매 송이가 달린 가지가 어느 때 사람의 실수로 부러지거나 자라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계속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접촉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촉이 분리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촉이 없는 삶은 어떤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여러분이 듣게 되는 접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접촉을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또 주님과의 이 영적인 접촉, 믿음의 접촉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점검하지 않고 늘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 여름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냉방기 이제 가전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자, 가전 제품들은 뭐와 접촉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가전 제품들은 전기와 접촉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은 것 같은데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접촉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얼핏 뭔가 되어진 듯한데 제대로 접촉이 안 되면 아무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전기와 접촉할 때 가전제품들은 그것이 선풍기가 됐건 에어컨이 됐건 냉장고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그 가전제품의 기능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화초와 식물은 뭐와 접촉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흙과 접촉해야 돼요. 흙만 접촉하면 돼요? 예. 또 물과도 접촉해야 돼요. 또 뭐가 접촉해야 되죠? 예? 맞아요. 햇빛과도 접촉해야 돼요. 요 삼박자가 균형 있게 접촉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영화 집사, 우리 집에 화초가 잘 안 자라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접촉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좋은 화초 키우고 싶어서 갖다 놔도 잘 안 자라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주인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접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화초를 바라보는 그 주인의 마음과 마음의 접촉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초와 식물은 공기와 물과 흙과 햇빛과 적당하게 접촉해야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푸르름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와 접촉해야 행복할까요? 누구와?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접촉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극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왜 친구들을 보고 이웃을 보면 막 힘들어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막 하면서 이렇게 푸념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답이 보여야 돼. 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누굴 만나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 앞에 신음하고 호적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누구라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너가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데 얘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이 문제의 답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할게 해요? 너 죽어봐. 너 그냥 고통 받아봐.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접촉하기 위해서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접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접촉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접촉이죠. 접촉이죠. 이건 접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걸 여러분 접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피가 한 번 입에 흐르면 이게 멈추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하는 그 부분이 만약에 매일 그냥 360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고침받고,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거룩에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거룩에 접촉하라. 예수님의 거룩에 접촉하라. 휘저버린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영적 접촉이 그를 변화시켰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강력한 그 주님과의 영적인 접촉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와 접촉하는 거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접촉하는 주님과의 그 접촉의 경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불행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될까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수님과의 접촉을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접촉했던 그 주님의 감격과 그 순수한 열정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그 주님을 접촉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문둥병자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접촉이 차단되죠.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그 분리된 단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있지만 문둥병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접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문둥병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더 이상 접촉이 안 됩니다.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머물 곳도 없고 생명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문둥병자들, 더 이상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둥병자.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접촉의 느낌과 접촉의 사건과 접촉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주님과의 접촉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접촉의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없어.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느끼는 스킨십의 그 어떤 감촉과 그걸 느끼는 사람은 늘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촉이 낯설고 접촉의 어떤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하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 빼놓고? 그럼 곤란하겠죠? 예. 끊임없는 가족과의 아름다운 접촉. 이 접촉이 그 누구에게서 느낄 수 없는 이 가족의 접촉은 가족애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 가족의 접촉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래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공동체의 이 관계성을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예수님과의 접촉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을 아는데 사람과의 접촉을 만족하겠어요? 세상과의 접촉이 좋다고 거기에 빠지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접촉이 잠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문명의 이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고 보고 뭐 듣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즐거우시던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것들을 접속하는 그런 어떤 기쁨은 우리가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 오직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의 접촉은 모든 일에 우선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과의 접촉은 모든 일에 우선한다. 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분 재해석하고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도 비대면하고 교회 예배도 비접촉하고 이것이 무슨 여러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자존심과 결코 우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 환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실험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 접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먼저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은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한 주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곤란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으로부터 한 주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먼저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먼저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접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먼저 접촉하지 마십시오. 세상 뉴스에 먼저 접촉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늘 경험했습니다. 맞죠?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작전기도를 여러분 다양하게 하시는데 오늘 작전기도 이렇게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저에게 다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지 말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작전기도의 시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접촉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고 뜨겁게 영적으로 접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접촉을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접촉, 공생의 사역 속에 얼마나 바빴어요. 끊임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쫓아다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접촉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촉은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과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접촉, 단절된 접촉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접촉을 상실한 모습으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도 영적인 접촉 없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그러면 직분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불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접촉에 플러그가 빠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 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고 인본주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영적 접촉이 없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접촉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예배가 접촉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과 접촉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왔는데 생각이 뺏겨가지고 예배는 참석해도 접촉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영적 접촉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접촉의 기회는 말씀과 기도가 접촉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전기도 대단히 중요한 접촉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접촉점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접촉점이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해도 말씀 기도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시간은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으려고 갖다는 하는데 완전히 그냥 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접촉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접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접촉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접촉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노원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너무나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란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죠. 여러분,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세워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포도농풀이 높이 이렇게 가꾸고 하는 게 안 됐겠죠.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농풀이었어요. 그럼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농풀이다 보면 포도 열매가 제대로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겠죠. 그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통풍이 잘 돼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습니까? 지금 기어다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접촉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한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열매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한다고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이 되어야만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우리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런 열매 원해요. 이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접촉이 제대로 되어야지. 접촉만 되면 끝나는 거야. 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올바르게 접촉만 이루어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많이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건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될 때? 접촉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대로 접촉하면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원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접촉을 제대로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접촉이에요. 접촉 여러분. 예? 목회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의 접촉이 분리된 사람은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있는데? 예. 근데 얘는 얼마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왜? 뿌리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잠시 그냥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에 만족하시겠어요? 우리의 만족은 여기에 머금면 안 돼요. 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만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접촉의 그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접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접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촉이다. 그리고 그 접촉은 사람과의 접촉보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접속에 빠지지 말고 사람과의 접촉에만 머물지 말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